4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세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진교우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자교회 김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까이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나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5살 때부터.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구원을 내가 진짜 받았구나.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확신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요. 제가 고향이 영광인데요. 중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하고 제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성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거의 빼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은 별로 못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상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걸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저만 그럴까요? 제가 처음 구원 받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아시나요?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삶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저는 그 말씀 듣고요, 예수님 믿었어요. 진짜 풍성했을까요? 이것이 문제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아하.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막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충만하더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뭐란 분이라고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뭐 되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신가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보면 알거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마지막 줄이 뭐죠? 마지막 줄이, 마지막 소절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은. 아, 그러구나.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천국의 기쁨이라네. 천국의 기쁨이라네.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오늘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충만했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반석교회는 많은 것 같아. 반석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어떤 그 유명한 그 복음 사역자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CCC를 이렇게 시작했던 김중곤 목사님을 우리가 꼽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나가들 때, 뭐 80년대나 될까, 뭐 그럴 때, 1980년대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그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뜨거웠을 때예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을 때 교회가. 진짜 예수 믿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다니도 별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기쁨도 없고 풍성하지도 않고 뭐 천국의 기쁨은 뭐 천국의 기쁨이요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80%의 성도들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가 뭐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5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풍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풍성하지 않을까? 정말 천국의 기쁨이 없는 것일까?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내신 모습이 주로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주로입니다. 뭐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셔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우리 다 예레미야 애가 묵상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예레미야 애가 묵상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로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좋았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틀림없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겠지. 그런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리얼하게 확실하게 딱 보여주시면 좋은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좀 막연한 거예요. 좀 희미한 거예요.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큰 교회예요. 나라 전체가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광신적인 종교 집단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막 엄청나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요, 절기도 지키고. 절기 같은 거 하면요, 일주일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씩이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냐? 잘 못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다 그렇게 해요. 삶의 현장에 그들이 딱 옵니다. 삶의 현장에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딱 삶의 현장에 딱 오면 누가 있었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딱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 이방 민족 종교 가운데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죠?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현장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와서 삶의 현장에 와서 이방 민족들이 다 제사를 지키는 걸 보면,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삶의 현장에 오면 어떠냐? 하나님을 딱 쳐다봐야 되는데 고개가 살짝 어디로 돌아가 버려? 바알에게 돌아가 버려. 이거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줬고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마에다도 붙이고 팔에다도 붙이고 막 문설주에다 붙이고 막 완전 하나님 말씀 분위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오면 그들의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 버려? 바알신에게 돌아가 버려. 제 1계명도 못 지켜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그대로 고개가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이걸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구약 성경이 마치고 구약 시대를 마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신약으로 넘어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좀 희미해, 좀 막연해,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좀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뭐가 됐다? 사람 몸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알아라? 육신이니까 무엇으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요걸로 알으라는 거예요. 요걸로. 안경이 있어도 제가 못합니다. 요걸로. 그렇잖아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니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만 자꾸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돼서 사람이 돼갖고 딱 오시는 거예요. 딱 오요. 야, 너 하나님 보고 싶었지? 네 눈으로 봐라. 너 하나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지?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잡아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야, 너 하나님 품에 한번 안기고 싶었지? 안겨봐라.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니까 안 보이지. 또 말씀으로 하시니까 잘 안 보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해. 하나님이 항상 막연해.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단 말은 뭔 말이에요? 볼 수 있도록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뭐 됐다 그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관심 갖고 계시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용 쓰지 말고 뭐 돼야 되냐?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것보다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 사실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다시 한번 보시고 1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1장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사람 몸이 됐다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우리 그 영광을 봤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봤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다,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봤다? 무엇으로 봤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의 존재,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그분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분이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안 책임져 줄 것인가,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으려고 하면 뭐 돼야 되겠구나? 예?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를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연한 베일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사실적인 리얼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이라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버렸어요. 손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자. 오, 예수님 손, 하나님 손 잡아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리얼하게 오셔버렸어요. 리얼하게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손도 잡아보고 품에도 안겨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품에도 안겨보고 막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버렸다니까. 몸을 입고 오셔버렸다니까. 몸을 입고. 그래갖고 같이 막 사람들하고 막 뒹굴어버려. 안 좋아요?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막 와서 막 같이. 봄 되면 여러분 꽃이 피는 오솔길, 꽃이 피는 오솔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꽃이 피는 오솔길을 예수님과 함께 뭐 됐어요? 걸었잖아요. 다 걸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지.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거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그 찬양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쩌고 나가냐? 알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나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와, 예수님 진짜 멋있네. 물이 막 변해갖고 뭐처럼 막 바꿔져 버리잖아요. 우와, 예수님 진짜 멋있네. 그 다음 뭐냐, 2절이. 난 몰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와, 예수님 진짜 멋있네. 죽은 나사로도 뭐 돼버려? 살려내버리잖아요. 와, 예수님 진짜 멋있네. 리얼하네. 리얼해, 예수님. 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멋있네.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또 뭐냐?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버리니까 진짜, 우와, 예수님 진짜 멋있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기 대답 잘해야 돼.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기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아신가요? 따라가는 장면 아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야,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런데 한 키에 그냥 2배가 가득 담기게. 여러분 같으면 야, 나 따라오나 따라갈라요? 안 따라갈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갈 사람 혹시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아버렸는데 한 번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배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모든 거 버려두고 아내고 자식이고 싹 버려두고 나는 간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갔거든요. 좋았어요. 예수님을 함께 알면서 다양한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싹 트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뭐죠? 혹시 아세요? 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우리를,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어갖고 왕이 되어갖고 우리는 뭐 돼 먹는다? 좌의정 하나 해먹고 우의정 한번 해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능력의 예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해줄 것이다, 막 높여줄 것이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안 해. 예수님이 한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나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제자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들떠갖고 있는 거예요. 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 그 능력 많으신 예수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셔갖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안 찾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전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묻기도 두려워하고, 아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예수님의 전 인격을, 전 능력을 통포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전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시겠는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예수님을 봤어요. 많이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와 저분 대단하네, 그렇게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귀를 막아버려, 못 들어버려.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해보면 십자가도 못 듣는데 부활은 더 이상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물론 귀가 열렸게 듣기는 들었겠죠. 전혀 이해를 못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는 예수님의 그 전 성품 가운데 얼마 정도, 10%, 20%, 30%?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면 100%? 예수님 십자가는 50%? 예수님의 부활 50%? 예수님에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뭐 되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모습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듣지 못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겠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말해야 되냐? 안 믿었다고 말해야 되냐? 참 어렵죠. 믿었다고 말해야 돼? 안 믿었다고 말해야 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100% 믿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100% 믿어버렸어요, 좌우지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럼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저 여기서 대답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그거 만나면 귀를 막아버렸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저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높여갖고 우리가 좌의정도 해먹고 우의정도 해먹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한번 살까, 이 생각을 제자들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무너무 죽겠다, 그 고난주간 예수님이 너무너무 죽겠다, 내가 너무너무 십자가 앞에 너무너무, 야 너희들 기도 좀 해라. 제자들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는,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른 거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모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물론 기적을 행하셨어요. 맞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감동했어요. 많은 대중들이 따랐어요. 맞아요. 기적을 행,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봤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만 본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진짜로 알게 된 겁니다.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구나. 그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집사님이시오.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게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여기서 죽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시간 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걸 봤어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그냥 절도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죽었어요. 딱 죽었어요. 그런데 3일이 됐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혹시 사람 죽는 거 보셨나요?
이제 다 죽어. 그 먼 데서부터 이 심장 먼 데서부터 죽어요. 사람이 쫙 죽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난다. 막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디서 죽냐? 여기서 숨이 깔깔깔깔깔깔깔 딱 끊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화색이 딱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화색이 다 부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완벽하게 죽는 걸 봤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이 딱 됐는데 내가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짜잔 하고 나타나 버렸어요. 어떨라요? 어느 모션 한번 채워보시죠. 짜잔 하고 나타나 버렸어요. 우와!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어떤 뭐라 할까요? 좀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들 눈앞에서 완벽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냐 아니면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뭘 느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진짜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와, 저 예수. 지금까지는 그들은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베풀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좌의정 안 시켜주고 우의정 안 시켜주고 요 생각에만 붙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저 예수는 진짜로 능력을 행하시는 높은 정도가 아니고 저 예수는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사도행전이 이걸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제 소개를 못 합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란 걸 그들이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은 놀라운 변화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때 다 숨겨있잖아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숨겨. 예수님을 목숨 내놔버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이걸 하려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조금 시간이 너 잠깐 한번 일어서 볼래? 미안하다. 공동묘지 나랑 같이 한번 가자. 내가 누구냐면은 나는 제자교회 목사님 아니야. 최정원 목사님 손을 잡아. 최정원 목사님 손을 잡고 공동묘지 이근방에 공동묘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묘지 한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공동묘지 가자. 무섭겠냐? 목사님 손 잡고 가는 데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님 손 잡고 가.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지, 안 무섭다가 정답이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케이, 안 무서워요. 다시 한 가지 더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뭐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대배불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네 마음속에 계시니 안 계시니? 그래. 혼자 공동묘지 한번 가봐.
자, 시작. 가봐. 옳지, 옳지. 무섭냐 안 무섭냐? 들어가거라. 무섭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야 목사님이 네 곁에 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 곁에 있으면 더 좋겠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고의 끓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공동묘지 갈 때만 함께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영적으로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분이 나와 항상 뭐 하고 계시구나. 항상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아요? 은혜와, 뭐라 그랬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되어질 때 뭐 기적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막 예수님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디로 가든지 영적으로 말고 사실적으로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제자들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분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뭐 됐다? 봤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이걸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